The year of the latter 여기 rain. 모세 40일의 비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죠. 전체적인 메시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왔다는 것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 40일간 있었던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언약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진설병,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번제단, 동물의 죄가 태워지는 그 제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세가 단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세하면 십계명이죠. 그저 십계명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말해주기 때문에 조셉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율법은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친구에게 문자나 소포 또는 선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친구에게 찾아간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싱가포르 주일 설교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지만 거기 가서 직접 듣는 것, 거기에 분위기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친밀함을 더 증폭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진리는 은혜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종으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종인 율법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 아들이 드려졌고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죠.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척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던졌죠.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올라가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를 확신하셨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었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시죠.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명칭이죠. 그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첫 두 돌판을 깨뜨린 후 그는 다시 올라가서 또 40주야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 밤낮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40일을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마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능력으로 마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지 않았죠. 정말 놀랐습니다. 조세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 속에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역경과 시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을 지냈고 열왕기상 19장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우리처럼 죄를 짓도록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는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에서 유혹을 받다 템프티드는 테스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으셨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있는 죄의 욕구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에게는 죄의 법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를 받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조세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순금발을 주는 예를 들어주셨죠. 그 순금발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조세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보내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에 가보란 얘기죠. 그 사람이 40일에 와서는 목사님 이거 진짜 순금이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순금바가 진짜인 줄 알겠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는 죄나 어떤 결점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께서는 부부로 예를 드셨죠. 만일 배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면 그 부부는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죠. 말을 한다면 초조함을 갖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배우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는 서로를 향해 못마땅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향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면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오해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 불통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8절을 보세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첫 유월절이었던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온전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불평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했을 때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면 너는 방종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그 말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리라.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세요. 빽빽한 구름이란 히브리어로 어두운 이란 뜻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두운 구름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람이나 동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것들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9절에서 22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이 무엇이든지 듣기도 전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그들은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계명은 바로 어겨버렸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에 있어 자만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도록 디자인되었기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에 피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 동안만 일시적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용서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제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의에 대한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지만 은혜 아래서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신명기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는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쇠하여 지는 것도 나이를 먹는 것도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떤 죽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도 부활로 바꿨습니다. 문둥병자는 깨끗게 되었고 눈먼 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수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어느 때이든 방송으로 말씀을 보거나 듣는 분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세요. 신명기 9장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주셨을까요? 40주야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첫날부터 39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기에 신명기 9장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곧 목이 고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내가 그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는 첫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돌판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었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죽음의 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가 산에 내려오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모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편에 섰던 레위 족속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하셨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첫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신약의 또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새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옛 오순절에서 새 오순절로 율법에서 성령으로 옮겨야 합니다. 율법에서 성령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 하셨고 모세는 또 40일 있었고 십계명이 기록된 새로운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시온자로 덮여있는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 안에 율법을 넣은 모습은 율법을 지키신 유일하신 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 A+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은 완벽하게 보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가 40일간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과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셉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이 필요했죠.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나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39일 동안 보였다는 거죠. 모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는 헌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과 리더분들에게 성도들로부터 자원하지 않는 헌물은 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습니다. 강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목사님께서는 6월절 밤에 부의 이동이 애굽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있었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내는 동안 그동안 그들이 노예로 일한 횟수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또 이자까지 얻어서 그 값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 성찬의 그림자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5세에 있던 값진 보석들도 애굽인들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모든 부와 금, 은들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 색깔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정말 놀랍죠? 청색, 자색, 홍색, 빨간색이죠. 청색은 천국의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색은 이방인들의 황제에게 쓰는 색인데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자색의 옷들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의 주이십니다. 홍색, 빨간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홍색은 유대인의 왕의 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매질당하실 때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홍색의 빨간색의 가운을 덮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조롱했죠.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나와 있죠. 자색이 없는 청색, 홍색은 조화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색이 가운데 있으며 붉은색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 눈에 색깔들이 편안해 보입니다. 자색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붉은색, 청색과 홍색의 색을 섞으면 자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셔서 붉은 흙을 취하셨습니다. 붉은색 아담의 색이기도 하죠. 아담의 뜻이 붉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을 취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성과 땅의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가는 배 실은 예수님의 완벽한 흠없는 인성을 말합니다. 염소털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염소털로 된 투박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양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고대 랍비들은 해달이 물개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많은 물개들이 그 바닥에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잡아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재료는 튼튼한 재질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발로 사용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옷이 결코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조수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을 시작하라고 격려하시며 그 섬겼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들 보석.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벌레가 생기지 않는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튼튼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등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것은 찬양과 경배를 말하죠.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대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앞부분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죠. 본문에 내가 그들 중에 그와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장소를 원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혹독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 싸워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검을 가진 지휘관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거하시며 그 몸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친밀하신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다가가면서 우리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죠. 이 앞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게 번제단이죠.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시작한지를 보여주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첫 직기가 언약궤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궤가 보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0에서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못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반 넓이는 1규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굿대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10계명이죠.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너무 놀랍죠? 할렐루야. 그들은 조각못 즉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되 조각못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궤 위에 금으로 덮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쉐라빔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는 나무가 아니고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는 하나의 단단한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쉐라빔 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쉐라빔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쉐라빔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쉐라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존재한 것이죠. 그룹들은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사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수호자들 앞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오죠.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밤 문설주의 심판이 치러졌음을 의미하는 피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문설주의 피는 양이 죽음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이기에 그 가족들은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속죄소 앞에는 7번의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함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7번의 피 뿌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설령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있다 했을지라도 어두운 생각들을 가질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양식이나 형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1,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언약궤의 실체를 본 곳이죠. 빈 무덤에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제 속죄소 앞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해지는 곳을 찾으세요. 이제 성막에서 두 번째 직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 상 위에 이 떡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23절 30절 너는 조각못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꼬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라. 또 조각못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상은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상징하시죠. 진설병 상을 여러분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진설병 상을 치시면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진설병 상의 그림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설병 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빵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상에 빵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족속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죄 많은 여인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위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나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시 죄짓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왜 진설병 상 주위를 금으로 쌌을까요? 이것은 진설병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전함은 언제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당신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메노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각 동네마다 이런 메노라의 상징적인 큰 형상이 있었는데 실물이 있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림을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등잔대는 단단한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신 것을 말하죠. 그로 인해 등잔대로 묘사된 교회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이 각 3개 등잔은 가운데 촛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찬사나 신뢰를 보내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다른 목사님들과 리더분들께 설교 후에는 언제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좋을 때 따로 사적인 공간에서 주님과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자,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도 여러분 그림을 첨부하면 좋은데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번제단이라고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안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동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교회 몇몇 리더들과 이스라엘의 기도원 골짜기를 다녀오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성전사를 바라보았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계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히브리어로 청동 실상 구리죠. 구리는 내화성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가 지은 불법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다 흡수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불러냈을 때 그 불은 제물과 12개의 돌을 다 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참 제물이신 예수님은 심판보다 더 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그 몸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판이 다 치러졌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심판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다윗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 왕은 번제단 주위를 따라 돌았던 것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번제단 각 측면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번제단의 각 측면 사각 모서리가 갖는 의미가 어떤지를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에 대한 계시를 말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번제단의 북쪽이 측면이 있겠죠. 악이 일어난 것을 막습니다. 레기 1장 10절에서 11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사장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북쪽에서 제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심리학자나 의사 또는 놀라운 리더십의 본으로만 전락시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언제나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북쪽의 번제물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이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악을 막았습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일이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다윗 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시편 88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시편 88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나오죠. 시편 88편 18절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혼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반려자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흩어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목사님들과 리더분들에게 다음 구절로 격려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는 십자가에서 다 공급되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번제단의 동적 측면이 보겠습니다. 사역이 마찬가지인 장소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장 16절. 레위기 1장 16절이죠.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불이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그 제물의 최종 형태는 죄입니다. 제물의 죄에 숨겨진 지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이 예수님께 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조셉 목사님께서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셨죠. 한 이스라엘 사람이 제물로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만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물을 옳게 드렸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랐을 때 제단의 동쪽 측면이 있는 곳이죠.
그는 제단 쪽으로 향하고 있는 태양빛이 제일 먼저 비추는 제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는 재물을 보고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마친 사역, 즉 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나오죠? 그 양을 가지고 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0편 3, 4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받아들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재로 만들다 뜻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는 주 예수님을 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재라는 단어는 비옥함, 기름 부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로 데센입니다. 사역을 끝내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해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번제단 남쪽 측면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죠. 에스겔서 47장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물이 나오는 그 오른쪽은 제단의 남쪽이 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끝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의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기에 당신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간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배우자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빚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의식하게 하기 때문이죠. 죄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치신 사역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성도만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치신 사역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성도들만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번제단의 서쪽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자리이죠. 제단 서쪽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필요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참석한 후에는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상쾌하게 하는 헐몬의 이슬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헐몬의 이슬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경시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다시 오는 날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면 단순히 커피나 점심 식사를 위한 모임일지라도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강건케 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시대 존재했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시 번제단에 대한 다윗의 계시가 있는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조시 목사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임이 있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참 높은 성막에 대한 계시는 조세 목사님만큼 친절하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금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위해 비추시며 당신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부러워함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The year of the latter rain.